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까지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사기는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이 두 개의 에피소드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까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데, 베냐민 지파와 그 외의 11지파의 전쟁 결과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모든 한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 다 죽게 되게 되면 한 지파가 사라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 600명에게 그 야베스 길라 사람 그 처녀 400명을 아내로 이미 갖게 하였는데 나머지 200명, 그 200명의 아내를 어떻게 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래서 누군가를 더 붙여주게 되면 이 지파가 작지만 그래도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주면 될 텐데, 딸을 주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11지파가 총회로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결의한 것이 뭐냐면 베냐민 자손에게는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말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 공동체인 베냐민 지파도 존속시켜야 되겠고, 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 끝나는 제일 마지막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한 개인 한 개인에게도 사사시대 때 나타났고, 미가의 집안처럼 한 집안에도 나타났고, 단지파나 베냐민 지파 같은 한 지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로 모인 이 총회도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의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그들의 선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고민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과 또 여러 가지 그 잔꾀들을 동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 지방에 그 당시에 이 축제가 열리게 될 때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꾀를 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보쌈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됐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말도 지키고, 그리고 그 형제인 베냐민 지파도 존속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참 이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1장 5절에서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 보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의 축제에 참여한 처녀 200명을 베냐민 자손이 보쌈하여 데리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그들끼리 말하기를 우리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냈는데 지금 뭐냐면 그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죄가 없을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중의 장로들이 우리가 용서해 줄게, 죄가 없다고 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말자 결의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 말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쌈의 형식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 면죄부를 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편법을 쓰고 꾀를 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때 그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일부러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네 생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기자가 맨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비유의 말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냐면 우리가 앉아 있다. 자기 자신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의자, 왕이 하는 왕자로서 그 의자를 두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신의 그 삶 속에 주님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않고 한 지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에 그래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서 저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